은혜를 입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묵인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시에 그 세세 후에, 즉 세세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만 세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예의 그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해서 그들과 혼합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자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왜 한탄을 하셨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하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가득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참 선정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정치를 잘했다. 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아주 믿음도 좋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웃과 이웃 나라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화목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를 궁중으로 데려온 것이 이 솔로몬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한 거죠. 즉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궁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까지도 같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궁전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이 갖고 들어온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악이 자행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이 우상이 만연해지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지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이 죄가 만연하게 된 것은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됐을까? 물론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요, 신앙을 지도하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신앙의 리더가 누구냐? 뭐 지금과 같이 뭐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앙의 리더는 누구냐면 가장입니다. 아담의 가족들은 아담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셋의 후예들은 그 가장이 신앙의 리더가 돼서,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이 리더 아닙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근데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뭐냐 하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가장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장이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장이 각기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건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요. 아버지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은 그 자손들도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죄가 만연한 속에서도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신앙의 리더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가면 동행했다. 동행했다고 그래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아 입장에서 동행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이 노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노아를 가리켜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도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죄악에 가득 차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노아는 정직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라고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인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 왜냐하면요.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즉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주님과 함께, 이거는 내 멋대로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런 자세를 보셨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심판의 선언은 바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시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 즉 배지요. 이 배는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이 물 위에 떠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배잖아요. 방주입니다. 근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본래 동력장치가 있고 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방주는 뭐예요? 그 물 속에서 물의 심판 속에서 피난하는 것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거기는 동력도 없고 거기는 방향의 키도 없습니다. 그저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냥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지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설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설계를 마련해 주셨어요. 재료까지 줬죠. 나무는 고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잣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엔 잣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잣나무는 단단하고 아주 곧은 것이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곧고 그리고 단단해요. 그리고 이 잣나무는 그 안에 잣나무 껍질을 벗기면요. 거기서 역청이 나와요. 역청이 끈적끈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나무를 서로 이렇게 포개면은 역청이 나오니까 또 나무에서 역청을 떼다가 거기에 역청을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칸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칸을 막아라. 그리고 3층으로 하고 창은 옆으로 내지 말고 위로 내고 문은 옆에 한쪽만 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에 이 교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설계가 있다 이거예요. 설계. 이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 뭐 주일날이니까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기 위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에게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의 특성은 또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잣나무로 고든 것으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넓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거죠. 큰 그런 방주를 지어라. 그 인간의 힘으로 노아의 8식구가 이것을 짓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장비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지금 뭐하고요? 배를 짓는다고? 방주를 짓는다고? 아니, 방주라는 것이 뭔가? 물에서 뜨는 게 방주인데 저렇게 크게 지면은 아니 비가 얼마나 물이 얼마나 있길래 저런 배가 필요할까? 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노아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자기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고 자기들 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방주를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게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주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읽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서부터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유대 나라와 그 민족이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표현의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에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즉 유대 나라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질 않았어요. 왜? 이제껏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이제까지 일어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뭐냐?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물의 심판이 임했을 때 정작 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예비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8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방주에서 살아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만연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편리한 대로 살고자 갖가지 해괴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편리함과 소위 서로 화목하겠다고 하고 서로 간에 평화를 갖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혼합주의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 땅에 또 수두룩이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경고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간간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심판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날짜를 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람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같이 지금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뭐예요? 밭이라고 하는 건 일하는 곳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다 보면은 신앙을 멀리 하니까 한 사람은 그 밭에서 그냥 밭만 갈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휴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림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그냥 맷돌질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들림을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에 오는 것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언제 경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는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직 먼 것은 아니고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무쪼록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 들림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